신명기 3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하는 물과 태양이 견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으로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복도를 행하도다. 아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지파에 대한 축복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면 요셉 지파가 가장 많은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나온 본문의 주된 공통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이고 기억해야 될 우리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었다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요로움을 보장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신앙생활의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바라는 구복적인 신앙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그런 유익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복적인 관점이 낮은 신앙관이라는 공격적인 시각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의 실체를 외면하고 부정하게 되는 경향 또한 우리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14절입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셉 족속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에 관한 축복은 물의 풍부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 풍부합니까? 바닷가에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물이 아주 많은 지역에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니다. 사막 지역인 가나안에 물이 아주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물이 부족하지 않게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그 지역 가운데에 얻기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풍요로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길에 미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4절 계속 보시면 그들의 때에 맞는 햇빛과 달빛의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좋은 산물과 선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귀한 물의 풍요로움과 때에 맞는 날씨로 인해서 아주 좋은 과실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는 것만 풍성한 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에 맞는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모든 삶, 풍요로움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16절 중반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요셉 족속의 머리 되는 요셉 족속의 머리 되는 그 정수리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시냐라고 1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33장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의 입술은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는 것은 요셉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가 나이는 80이었고 그의 신분은 이방의 객이었고 또 그의 신체적인 인간의 신체적인 나이는 노인의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양을 치면서 생활을 해야 했고 낮고 비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힘이 있고 추진력 있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셔서 정말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감당하게 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함께 하시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득 찼을 때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드실 그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요셉 족속에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겪지 말아라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회적으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신앙을 감당하는 삶은 참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과거보다는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각박해지고, 특별히 최근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모이는 예배와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새로운 각오와 어떤 새로운 도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부닥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부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오늘 특별히 주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상황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맡긴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요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가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할 때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연희교회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2지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의 주체 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꼭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선한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믿음의 길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는 것은 주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길과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최종상 6명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정경자 집사님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서 생활이 좀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잘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집사님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 시험 12월 3일에 있습니다. 입시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시험 준비를 잘하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